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권세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듣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 나가는 한 남자 성도가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팔다리가 저리고 해서 이게 과로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 푹 쉬었는데도 계속 팔다리가 쑤시고 아팠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 진찰을 받았는데 그 결과를 듣고 깜짝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는 게 뭐냐 하면 당신은 골수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암에 걸렸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 가서 혹시 오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자기 부친도 형님도 의사인데 또 이렇게 진찰을 받아보니까 역시 골수암이라고 하는 진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당신은 1년밖에 살지를 못하고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정신이 번쩍 든 거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건강하고 뭐가 잘 되고 이러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잖아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좋다는 약 뭐 부친도 의사고 형님도 의사니까 뭐 좋다는 거 다 했는데도 그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열이 막 39도 40도로 올라가고 온몸에 반점이 생기고 혀와 이 잇몸에서는 피가 나오고 나중에는 막 눈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골수암 말기 증세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하니까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수혈만 해주었는데 몸에서 이게 수혈을 해도 피를 흡수하지 그나마도 피를 흡수하지 못하니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는 뭐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됐는데 그날 어느 날 먼저 그 친척 누나 한 분이 찾아왔는데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손님 한 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자기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왜 오셨어요? 너를 위해 기도해 주기 왔다고. 그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이 젊은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교만과 불신앙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영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안수 기도를 하고 마친 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 남자를 보고 한 말이 이렇게 죽을 바에는 기도하다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나 하다가 하나님의 권세로 나음을 얻는 기대를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할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도 의사고 형님도 의사인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어차피 못 고치는 병인데 병원에 더 있어 뭐하나 죽더라도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 죽지 않았어요. 기도는 그래서 천국 가야지. 만약에 죽으면 천국 가야지. 구급차에 몸을 싣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도착하자마자 막 금식하고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이제 돌아와야 되는 정신을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막 하루를 지나도 안 깨어나고 이틀이 지나도 안 깨어나고 사흘이 지나도 안 깨어나고 그 다음에 뭐 한 나흘 막 열이 40도로 올라가고 나흘 지나고 닷새째 되던 날 그 온 가족이 막 모여 철하기도 하고 그런데 닷새 되던 날 그 사람이 완전 혼수 상태인데 감았던 눈을 퍽쩍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도 없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걷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눈을 뜨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자기 몸도 그냥 완전히 축 늘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일어나 걷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제 간 거예요. 다시 병원에 가 진찰을 딱 받았더니 정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 약속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겠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골수함이 깨끗이 성령으로 치료되어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축복받을 말도 해야 되지, 축복받을 행동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는 수많은 그 믿음의 역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태어난다면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으면 대개 남자들은 왕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또 여자들은 대개 왕비로, 한 나라의 왕비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왕과 왕비가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축복받고 행복하며 여유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복 있는 사람, 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또 복 있는 사람 그러면 권력을 잡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지식을 많이 쌓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오복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5가지 복을 꼽습니다. 그 첫째는 오래 사는 수, 장수가 복이고, 두 번째는 부라는 건데 이 부자가 되는 거. 셋째는 강령입니다.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거.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덕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고정명이라고 해서 명대로 잘 살다가 보기 좋게 죽는 것이 오복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의 성공, 인간의 실패, 인간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이룰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겠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성취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땀을 흘리고 여러분 김 메고 뭐 농가밭에서 가꾸어도 하늘에서 하늘이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성경에도 3년 6개월 비 오지 않는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하늘이 복을 받고 땅이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읽어보면 알지만 여러 가지 복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동양과 우리나라에서는 오복을 얘기하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한 10가지 이상의 복이 나와 있어요. 예컨대 번성하는 번창의
복이라든지 창대하게 되는 복이라든지 자녀의 복이라든지 건강의 복이라든지 환난에서 벗어나는 복이라든지 또 무슨 구원의 복, 뭐 평강의 복, 죄사함의 복, 장수의 복, 물질의 복, 이거 막 다 따지면 한 10가지도 넘어요. 성경에. 그런 복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본문이 뭐냐 하면 다윗 왕이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었잖아요. 죽음의 고비고비를 겪었어요. 잘 되는가 싶었더니 또 환난을 만나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했던 믿음의 체험을 간증하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잘 공경하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오늘 34편 12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인생을 살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4편 12절 말씀,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요 말을 조심해라는 겁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라. 복도 우리가 보면 복 받을 말을 이제 해야 돼요. 살면서 생활 속에서 복을 받을 만한 말을 해야 되고 아무렇게나 막 그냥 내 생각대로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은 복이 왔다가도 복이 떠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 받을 말, 좀 더 이제 좀 이 다듬어서 얘기하면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남한테 해를 끼치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비를 건다든지 또 남을 비난한다든지 악담을 한다든지 중상모략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할지어다 그랬잖아요. 또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이거면 남을 속인다든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악한 말이라든지 간사한 말이라든지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또 남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축복하는 사람은요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 자신도 축복을 받아요.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의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산울림의 법칙을 잘 알고 이용을 해서 복을 받은 세계적인 재벌이 된 사람인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골짜기에 가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보세요. 그게 막 내 입에서 나갔는데 다시 그게 돌아서 옵니다. 야 이놈아! 그러면 좀 이따 보면 야 이놈아! 그러고 돌아와요.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게 또 산울림이 돼서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법칙을 알고 이 카네기가요 계속 베푸는 삶을 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좋게 하고 자기 회사를 경영하면서도요 자기 회사원들을 좋게 하고 자꾸 어떤 면을 보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게 산울림이 돼가지고 자기에게로 돌아가 결국은 카네기가 세계적인 강철왕이 되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거 아닙니까? 미국의 자동차 왕 포드도 그랬어요. 이걸 이 산울림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회사를 경영하면서 나는 최고로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이 자동차를 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이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재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아끼고 내가 모으고 하면 내가 부자 될 것 같지 아닙니다. 선교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데 막 그냥 쓰다 보면 이게 산울림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한 말의 대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못 깨달으면요 말을 함부로 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또 복이 왔다가도 도망가요. 그런데 항상 말을 걸르는 거예요. 이거는 복된 말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복된 말이다 그러면 복된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말한 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는다 소리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는 사람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걸러가지고 이게 복된 말만 하고 살아야 돼요. 그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울대의 그 권준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문화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나라에도 문화가 기독교 문화도 뭐 사회 문화도 뭐 굉장한 문화가 지금 우리 주변에 꽉 들어차 있는데 문화도 보면 좋은 문화도 있고 별로 좋지 않는 문화도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문화도 있는데 그 권준수 교수가 우리나라에는 헐뜯는 문화가 있대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헐뜯는 문화라는 게 뭐냐? 남을 인정하지 않는 고질적 풍토의 경쟁심이 합쳐가지고 이게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불안장애증, 평등 강박장애라고 하는 정신병을 앓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헐뜯다 보면요, 다 좋아지느냐, 자기가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남을 헐뜯는 문화가요,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할 거고, 국회의원 선거 지났죠? 국회의원 선거 여러분 지나보십시오. 선거 때 서로 깎아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망신이고, 이게 뭐 발전이 없어요. 긍정적으로 서로 좋은 점만 얘기해야 되는데, 나쁜 점을 얘기해가지고, 부정적이고 헐뜯는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선거 풍토에도 있고요. 이 온 우리나라 모든 면에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이 언제쯤 고쳐지겠느냐? 말을 고치면 습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을 고쳐라. 언어를 복받는 말을 쓰고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잔인한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 잔인한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운 말 한마디를 하면요, 그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칭찬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기쁨을 주고요. 위로의 말 한마디가 큰 위로를 주고요. 격려의 말 한마디라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고 우리 생활 다
여러분이 뭐 살아온 생활이지만은 이제부터 이제 행복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겠어. 이 말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 저 말 그냥 나오는 대로 내뱉지 마시고 말을 골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악한 말, 부정적인 말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말만 골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새롭게 이런 복받은 사람이 되어 살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부터 배워야 되느냐? 언어부터, 우리의 말부터 변화가 되어야 돼요. 내 말이 달라지면요, 상대방의 말도 달라집니다. 언어가 새로워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좀 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할렐루야. 악을 버리고. 여러분,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이게 뭐예요? 말만 선하게 할 것이 아니고 행동도 선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착한 행동을 선행이라 그래요. 의로운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쓸데없이 싸우거나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을 하면 서로 망합니다. 만약에 남북한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남북이 다 망하는 거예요. 어쩌든지 전쟁을 안 해야 돼요. 전쟁이 없는 나라가 돼야 돼요. 싸워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로운 가운데 발전이 있고 평화로운 가운데 성장이 있고 삶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분쟁과 다툼은 서로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며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고 내 후손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선행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또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의인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가 의롭게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 기도를 해야지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의를 주시고 나의 부족을 채워주십시오.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외침에, 성경에 나왔잖아요.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시편 91편 14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희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시는도다.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이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힘들 것 같지만 새벽 기도 나오면요 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새벽 기도의 재단을 쌓으면 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무슨 철학기도 하고 무슨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야베스의 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복에 복을 더하시고, 여러분 복에 복을 더한다는 말은 이 복을 주셨는데 그 위에 덤으로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주셨는데 그 현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더 복을 달라고, 복에 복을 더하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더 주를 위해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되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키라고 하는 스포츠용품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신발과 모자, 책봉, 스포츠용품을 세계에서 매상을 제일 많이 올리는 회사지요. 그런데 이 회사의 사장이 필립 나이트라는 사람인데 원래 대학 교수였어요. 대학 교수였는데 대학 교수도 조교수로 있다가 재임용할 때 재임용이 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수로 봉직을 했으나 재임용이 탈락하여서 대학에 쫓겨나 직장을 잃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을 당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열심히 교수직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데 이 사람이 몸이 많이 약해가지고 운동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뛰면서 기도한 거예요. 조깅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직장도 주시고 막 달리면서 조깅하면서 그러게 다니면 기도를 했는데 한참 달리다 보니까 신발이 불편한 거예요. 그 신발이 불편해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면 달리기에 편한 신발을 만들 수 있을까? 이래서 연구를 해서 결국은 편한 신발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해 특허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이 세계적인 인기 상품이 된 거예요. 보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세계적인 제품 나이키를 만들게 된 동기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막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뛰기 바랍니다. 일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의 기업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어요. 축복받은 기업, 성공하는 기업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뛰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잘 되는 역사요.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주고 반드시 여러분 회사에 승진하게 만들어주고 정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기도하는 자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이걸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 자체가 기도가 돼야 돼. 운전해 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절대로 악한 자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나누어주는 그런 주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데